안녕하세요. 하늘의 보물처럼 새벽 이슬처럼 귀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데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새벽 이슬 같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벽 이슬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의 생성 원리를 아시나요? 낮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 대기 중의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로 머물러 있다가 밤에 이제 추워지면 이게 이제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이슬로 내려서 만물을 촉촉히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요, 날마다 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 낮의 기온이 밤의 기온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응결돼서 이렇게 만물에게 촉촉함을 적시는 새벽 이슬로 새벽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내리는 이슬, 즉 여러분 맑은 날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 아닙니다. 흐린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둡다, 절망스럽다 하는 그 순간에도 또 청소년, 청년기에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과 이제 느낌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만나를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 중에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그 이슬도 날마다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슬의 은혜는 날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인생이 참 암울하다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했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기 특별히 참 인생이 암울하다 어둡다 앞날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쉬운데 저의 청소년 청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암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실도 그랬지만 앞날을 생각하니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막막함과 두려움이 막 밀려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이 너무나 암울해 보이는데 암울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제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고 제 갈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의 유익함을 많이 이제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데요. 마치 긴 터널, 동굴 같은 어두컴컴한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길고 앞날이 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둠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다 그 터널이 끝날 즈음에 다 환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겠구나 밝은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겠구나 비춰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포로기 이제 절망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이제 우상숭배제를 보면서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스러운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밝고 희망찬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갈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은 또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면서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긴 말씀이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것을 예배하고 주시지만 먼저 구하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럼 제때제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실까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걸 당연하게 여겨.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좀 늦게 주시거나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냐고,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라. 그래서 구하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럴 때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포로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쫙 약속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요. 구해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벽 이슬처럼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도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좋은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가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